사도행전 21장 37절부터 22장 11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37절부터 22장 11절까지입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나는 그 빛의 광처럼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을 이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는 이제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결박당해서 끌려가던 바울이 갑자기 전도를 하게 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전도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21장 37절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39절 40절도 봅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시민이니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지금 바울이 여러분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 그랬어요? 바울을 오해하고 미워한 유대인들로부터 죽임을 당할 뻔하는, 그죠? 폭행을 당한, 그리고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죄인처럼 결박당해서 쇠사슬로 결박당해서 끌려가는 좀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그 순간에 바울이 어떤 생각을 했다고요? 내가 이 순간에도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지금 상황이 결코 전도하기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 유대인들에게, 그 이방 군인들에게 그렇게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말 그대로 주님의 부르심의 사명에 충실했던 그런 삶을 살려고 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전도하려고 했을까? 자, 그러다 보니
2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자, 지금 내 전도를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부른다고요? 부형들아 이렇게 부른다고요. 부형들이라는 말, 이게 헬라어로도 마찬가지고 직역하면 뭐예요? 아비부, 형제, 형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들에서 형제들아, 아비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바울을 폭행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다. 근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죽일 놈들아 이렇게 안 하고 형제들아, 아비들아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상황이, 바울의 마음이 전도하고자 하는 바울의 태도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자, 22장 3절도 볼까요?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누구에게 대하여 열심히 있다고 해요?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물론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들이 사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보다는 율법이 열심히 있는 거죠. 근데 바울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니들이 나 죽이려고 열심을 낸다 이렇게 나쁘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게 틀린 말도 아니고. 그런데 야, 당신들이 그렇게 나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느냐? 내지는 뭐 율법에 열심히 있느냐?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좋은 말을 골라서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라고 칭찬격의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자기를 폭행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렇게 얘기해요. 칭찬하고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 상태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누구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성령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니까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절로 나고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께서 강권하심으로 강하게 역사하심으로 늘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래서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어야 이렇게 이때도 전하고 저때도 전하지. 전도할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절로 전도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 되는 것은 먼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니까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고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니까 전도하려고 하는 대상들이 다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때로는 긍휼이 보이는 거예요. 그 마음이 충만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한테 해코지를 할지라도 좋게 그 애끓는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이 애끓으니 그렇게 대하고 칭찬하고 부르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바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어떤 상태인지 알 것 같아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2 때 하나님의 전에 가서 교사직분 잘 감당해 달라고 막 기도할 때 충만한 은혜를 받고 세상이 달라져 보이는 걸 경험하고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들조차 너무 다 사랑스럽고 내가 가진 평안을 이 모든 사람에게 전해주고 싶다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친구들에게 다 전도하면서 생일 맞은 친구 집에 데려다가 미역국 끓여주고 그렇게 해주면서 전도했던 그야말로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충만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오늘 바울의 마음이 아닐까.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또 성령의 충만한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한 근데 우리 안에서 남을 미워하고 악하는 이런 마음이 아주 쑥 뽑혀져 나간 그야말로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달라져 보이고 사람도 다 달라져 보이고 너무 사랑스러워져 보이고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충만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자,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시작.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니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거 우리 잘 아는 내용이죠. 어디 나와요? 우리 주일에 봤던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9장에 있던 말씀이 지금 22장에 또 기록되어 있고요. 다른 곳에 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안에만 이 똑같은 내용이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의 간증이에요. 내가 주님 만난 간증입니다. 이 간증을 가지고 전도를 하는 내용이 이렇게 3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가 예수님 만난 이 경험이 너무나 생생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내가 짜내고 만들어내고 한 게 아니고 이게 너무나 내 삶에 각인된 확실한 경험이고 체험이고 간증이기 때문에 이거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런 체험과 이런 경험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주님 만난 경험, 내가 주님 만난 체험,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어디서도 내가 감출 수 없는 이런 주님 만난 경험이 있어야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만난 주님을 얘기하면서 전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간증 전도가 굉장히 효과가 대단하죠. 왜? 내가 만나봤기 때문에, 내가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부인할 수 없는 아주 생생한 주님 만난 경험이 있어야 한다. 요즘 유튜브 숏폼이라고도 하죠. 아주 짧게 찍어서 올리는 동영상 중에 누가 많이 나오냐 하면 아마 저 인천 쪽인 것 같은데 정동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자주 나와요. 그분이 인하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님 출신이시면서 우리 교단이 아니고 침례교라고 하는 거니 침례교단이겠죠. 그쪽에 소속된 목사님인데 하여튼 일반적인 교회하고는 조금 다른 교회를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상당히 영향력이 있고 파급력이 있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 교회는 새벽기도 없어요. 그리고 통성기도도 없어요. 사도신경도 안 해요. 근데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런 이제 설명을 쭉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슨 얘기 하냐면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사악하고 음란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외에 다른 얘기도 들어보면 꽤 들을 만한 이야기가 많지만 하여튼 기존 교회와 많이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이 조금 달라요. 근데 제가 이제 그분의 이 설교라든지 강의를 쭉 들어보면서 우리 교단 물론 이제 조금 성경에 대한 해석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 그 복음에 대한 본질 이것만 다르지 않으면 우리가 뭐 같은 형제 안에서도 그잖아요. 아버지를 볼 때 앞모습을 본 친구가 있고 옆모습을 본 친구가 있고 조금 다르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해하는 아버지와 형이 이해하는 아버지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하여튼 이제 조금 많이 달라요. 그래서 고신 측, 장로교 고신 측에서는 이단성이 있으니 좀 함께 하지 말라 이런 이제 권고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음란하고 굉장히 사악한 일이라고 가르쳐요.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분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구나. 이제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지금도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는다고 그러면 성경 외에 또 다른 성경이 또 있다는 얘기 아니냐. 그건 있을 수 없다. 이미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진리는 성경이 만들어지던 AD 95년경에
다 이게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성경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만들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음성은 이미 성경이 완성될 때 끝났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개인적인 부분에 우리 개인적인 신앙을 도와주고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여전히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뭐라 그래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러고요. 요한복음 16장에서 성령이 너에게 오셔서 성령이 너희에게 너희 장래일을 알리시리라 그러고요. 아니 우리를 그러면 우리에게 한 번도 말씀 못하시는 그런 하나님 성령님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고 해요? 여러분 주님이 살아계신 게 분명합니까? 성령님께서 살아계심이 분명합니까? 그럼 어떻게 말씀 못하실 수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게 분명합니까? 그러면 살아계시고 우리 기도도 응답하시는데 말씀 못하시는 벙어리 하나님이냐 이거예요. 아니라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알고 이분이 둘은 모르는구나. 그래서 목사님 지금 설명을 좀 달았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 안에서 살아계시고 우리와 사귐이 있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무슨 이 성경의 진리 위에 무슨 또다시 우리를 선지자로 만들거나 예언자로 만들거나 그래서 무슨 다른 성경의 진리를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완벽한 그 십자가 복음의 진리를 더 깨닫게 하시는, 그래서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하다가 주님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도 듣고 또 환상도 체험하고 신비한 정말 부인할 수 없는 그 주님 만나는 경험이 있는 아침 되기를 바라고, 누구를 만났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얘기를 전해주고 예수님 전해주고 싶은 마음과 삶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